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광고 말씀 하나만 드리면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바로 이제 그 노예로 가기 때문에 내일은 이렇게 자유롭게 여기 오셔서 저희가 음악이나 모든 것들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자유롭게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무참히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앞에 하나님은 분노하셨지만 모세의 강구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은 멸절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한 분 예수님의 중보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모든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자신의 생명이 도말되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모세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시려는 하나님과 떠나지 말기를 바라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 기도에 정말 중요한 깨달음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에 대한 기도에 대한 궁금했던 부분들이 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해결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을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진멸당할까 염려해서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있으시다는 말이기에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아무 감정 없이 이것은 뭐 선이야, 이것은 악이야, 깃발만 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 분노하시며 또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마치 무정형의 아무 감정 없는 분으로 생각하시는데 오해를 해도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짢아 해도 우리에게는 멸망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과 우리나라 경제를 비교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미국이 기침만 해도 우리는 감기가 걸린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비교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비교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할지라도 죄악된 우리가 그 근처에 가기만 해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죄악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 그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 모 영화 배우가 이혼하면서 사랑해서 헤어진다는 말이 말도 안 된다 생각했는데 이 경우가 꼭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칼에 자르지 않으시고 여지를 남겨두어서 회막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 만나 주신다고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모세를 간절한 바람을 담아 바라봅니다. 동시에 백성들은 자신의 꾸미는 것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고, 특히 그 장신구들은 그 우상의 또 잔재잖아요. 이거 갖고 우상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자신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장면이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가며, 그러니까 이게 진이 쳐 있는데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이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설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화가 닥칠까봐 좀 떨어진 상태에서 해놨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회막 위에 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그 구름 기둥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직접 봤다고 말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징 가운데 만난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봤으면 모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가려주는 이런 장면이 여기 20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니 모세도 기껏 지나가는 등만 바라봤는데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모세와 같은, 이런 정도까지 한 모세와 같은 사람도 향후에 없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이라고 보면 됩니다. 절대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봤다고 꿈에서 그런 말들도 되게 조심해야 돼. 하나님을 봤다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그런 말들을 들으면 미혹되기 쉬운 거죠. 이어지는 12절부터는 하나님과 실갱하는 모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3번에 걸쳐 하나님이 확신해 준데도 3번에 걸쳐 확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3번에 걸쳐 확인함으로써 마치 처음에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3번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3번 묻고 답함으로써 확증을 받아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를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말이 이런 거죠. 하나님, 저보고 백성을 인도하고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누구랑 같이 올라갈지 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고 또 저에게 은혜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에게 주의 길을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나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같은 정말 생떼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당을 하듯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가끔은 생떼도 부리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해도 됩니다. 많은 이들이 마치 기도가 무정형이 아무 감정 없는 사람에게 기계나 하나님 그 기계와 같은 사람에게 기계와 같은 것에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데,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기도를 안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그냥 그 기도 가운데 토로했습니다. 시편 73편 1절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중에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내 감정, 아니 하나님, 이 표현이 이거죠. 하나님 정말 선하시고 정의로우시잖아요. 근데 왜 악인이 이렇게 잘 살아요? 그때 저 정말 시험 될 뻔했어요.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기도는 시편은 기도문이거든요. 어떤 기도는 저주까지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저주를 합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시편 109편 8절에 10절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정말 좀 과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그냥 그 기도 가운데 토로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실어 기도합니다. 그것이 대화인 겁니다. 인격적인 기도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저도 어느 때부턴가 옛날에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에서 주님, 오늘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또 저 일은 저렇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의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즉 기도의 문법이 바뀌니 기도의 시간이 달라지고 기도의 응답도 더불어 달라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가며 너를 안전하게 가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14절을 읽어드려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또 다시 박답을 받아야 합니다. 같이 가실 것이 아니면 보내지 마십시오.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다고 하셨으니 나와 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하게 됩니다. 17절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주의 영광을 보이면서 확증해달라고 간증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그 증거를, 정말 주님이 동행하심을 눈으로 보여달라고 모세의 간침이며 또 이 세 번의 확답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우리 애들 이렇게 미국 사람들 이렇게 악수할 때 이렇게 악수하고 복사하고 도장 찍고 권총 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 번에 걸쳐서 하는 인사법인데 지금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대로 그의 앞을 지나가고, 물론 하나님이 그 모세의 눈을 가려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통해 마지막 도장을 찍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끈질기게 주님께 달라붙어 요구하고 간청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의 자녀들 중에 목적한 바를 받아내는 아이가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막내 수연입니다. 첫째는 한 번 얘기해서 안 돼 하면 그냥 바로 포기하고, 둘째는 몇 번 얘기하다 안 된다 하면 엄마한테 가는데, 막내는 저에게 달라붙어 해달라고 뽀뽀하고 아양 부리고 요청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누구의 그 부탁을 들어주고 누구를 더 이뻐하겠습니까? 꼭 이루기를 바란다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없는 이유, 있는 이유 다 갖다 붙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물론 정욕으로 쓰려는 기도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이 기도의 문법을 바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쏟아내고 원하는 것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갈 때 이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응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의 시간들이 참 행복하고 즐겁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거제 소망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의 수준으로 맞춰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인 대화 가운데, 인격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며 나아가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